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페이지 수 9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아니라 많은 책들을 주는 것은 끝이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평안하게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새 날씨가 엄청 추워서 많이들 고생하셨죠. 분들도 수도꼭지가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얼어가지고 물도 못 쓰시고. 이택세선이 괜찮았습니까? 다행이에요. 네. 한파가 많이 심해가지고 많이들 힘드시고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여기 교회 본당이 영하 4도까지 내려요. 이 안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추우니까 빨리 히터를 돌려야 되겠다라고 켜놓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주위에도 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이 새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2020년도가 벌써 새해였는데 어느새 훅 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2021년도를 또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적으로 보람이 있는지 또한 아니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새롭게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한 달 동안 지난날에 대한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건 깨닫고 또한 참여할 건 참여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아쉬운 마음을 안고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내가 좀 참았으면 되는데, 이렇게 늘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갖고 살아요. 조금 더 잘해볼 걸,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적으로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잘했다 하는 생각과 할 일을 여전히 덜했다 하는 생각 중 어느 쪽인가? 아니면 못했다는 쪽일지도 사실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한 생각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생각날 때 여러분 그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맨날 후회할 것인데 뭐 때문에 후회하느냐라고 이렇게 아예 후회하지 말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맨날 실패할 걸 계획도 말자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실패하는데 뭘 하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믿음 생활이나 또한 사업이라든가 많은 세상 살이에서 실패하더라도 계획은 하고 모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획이 없는 분은 죽은 분이에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실망과 후회가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같은 사람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기후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실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거는 좀 예외적인 일이지만 사실 증권에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분들이 있고 실패했다고 가정을 버리고 여러분 노숙자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 풍요를 누린다 해서 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경제적 풍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다 누렸어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 솔로몬은 아지매에서 진단을 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였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으면 잠언 3천을 말하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온갖 것, 우주와 동물과 채소와 곤충, 보이지 않는 사물까지 논한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성경을 쫙 보시면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을 쭉 보시면 솔로몬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를 만들고 말씀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이 전두서를 지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삶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어도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자기의 인생에 맛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도 헛되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은 헛되지 않는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실패와 후회가 많아도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여러분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후회를 해도 하나님으로서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여러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실패할지라도 나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전도서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의 생각의 발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우리가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신앙의 옷으로 단장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쾌락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자기가 다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쾌락을 다 누렸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목사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경제가 부자 위에 서 있는지 몰라도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규모에 따라서 내 형편껏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건 분명합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것은 돈만 많으면 행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만 많으면. 부자가 되면 권력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럽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재물이 많으면 발을 뻗고 편히 잠잘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다 마음 편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다 누린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쾌락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다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광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가 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찌질의 인생을 살면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복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갑자기 일확천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며 재물과 부유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것, 자기의 쓸 것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왜? 나이 90을 넘기시고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분명 오래 사시는 복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가 자기 몫을 제대로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오래 살면서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 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낙, 즐거움, 기쁨, 평온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까지 했냐면 어머니의 몸속에서 낙태된 아이가 더 나을지 모른다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여러분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영감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완전히 구두쇠 영감인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모으기는 해도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이죠. 나눌 줄 모르면 그 영혼은 불쌍한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얻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깥에서 어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행복은, 자기의 기쁨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파랑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어떤 남매가 이 파랑새를 찾으러 다닙니다. 아무리 찾고 먼 곳을 다니고 골짜기를 넘나들어도 여러분 파랑새를 찾을 수 없어요. 그 소설 내용이 뭐예요? 남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파랑새가 집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던 그 파랑새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온갖 쾌락을 누려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자들도 많았고 지혜와 권력을 가졌으니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인들은 다 솔로몬에게 가까이 왔어요. 정력적인 결혼과 외교상 결혼은 할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는 이런 쾌락도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 행복은 여러분 한 아내와 평생을 함께하는 가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찾는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인생의 일들이 피곤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 말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고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일들이 피곤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국가의 부흥도 일으켰어요.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이 외교적 정책, 정약 결혼을 많이 시도했어요. 금은보화를 많이 갖다 줬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가 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조공을 바쳤어요. 국가의 정책을 의논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백성들 사이의 분쟁은 조정하고 잘 재판했어요. 또한 솔로몬은 지혜자였어요.
지혜의 말 잠언을 말하고 시를 썼어요. 사람들을 상담하고 가르쳤고 젊은이들을 가슴을 찌르는 말을 훈계하고 타일러주는 말을 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많은 생각을 가졌고 또한 모든 공부해야 될 책들을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이 끝이 없는 일이요 피곤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노년에 가서 자기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할 일을 많이 써도 사실은 다 피곤한 일들 뿐이었다. 여러분 물론 그가 밤낮 없이 노력을 하다 보니 그만한 일도 이루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대부분 여러분 뭐라 해요? 야, 나연아, 열심히 공부해라. 성적을 올려라. 내년에 대학 입시 가야 되는데 준비해라. 공부만 잘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맞냐? 나연아? 심지어는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참 어떨 때는 부러웠어요. 우리 친구는 이제 천안대학교 거기서 이제 부장으로 교수로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는 걔가 대학 입시 보는 그 시간 밤에 잠을 안 자고 옆에서 걔를 깨우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마다 저는 사실적으로 부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공부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시험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 할 수 없어요. 3점 이하로 가면은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합격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많이 큽니다. 사법시험에 16년 만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죽고 말았어요.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만큼 피곤한 게 공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니 학원이 독서실이니 해서 하루 12시간씩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은 정말 여러분 지금의 자녀는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공부는 여러분 사실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만한 노력을 하면 소득이 많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이 공부에 대해서 피곤하다고 왜 말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공부가 인생을 다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긴 하여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싶어 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노년에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전도서를 쭉 가서 한번 하루에 뭐 2장도 3장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전도서는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세상 이야기 실컷 합니다. 세상 이야기 실컷 하다가 맨 마지막에 신앙적 이야기가 잠깐 나올 뿐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짧게 나오는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찌른다는 것이에요. 쭉 전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결론에 그 신앙의 얘기를 할 때 맞는다, 이 말씀이 맞는다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살아나갈 때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의 전도에서 말하는 신앙 이야기를 우리가 12장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가서 깨달은 그 결론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13절과 14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수많은 인생의 쾌락을 누리고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한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던 이 솔로몬은 결국에 와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그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여러분들이 남에게 속이는 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한 일, 그런 일까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항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공부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므로 얻는 지식과 행복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먼저 가져야지 왜 여러분 나중에 가지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우는 어두워지는 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밝은 날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죠. 나는 인생의 황홀이라면 어쩌란 말이냐 반문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시기를 늦출수록 솔로몬처럼 후회만 쌓여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젊어서부터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누려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젊은이들 거의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젊은이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안 하면 기독교는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좀 있지만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도 미처 가지지 못한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었으나 마지막 희망은 누구냐? 하나님뿐이다. 마지막 희망은 여러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희망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해 소망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소망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새 희망, 믿음의 새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가정의 안식도, 우리가 가지는 일상생활의 기쁨도, 경제적 풍요도, 많은 지식을 쌓는 일도 하나님을 믿는 소망 때문에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 2차라는 것이에요. 1차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로만 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는 인생을 여러분들에 비해서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과정들도 보게 되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더 많은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이 있지만 새해를 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또한 우리 앞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일터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이 한 해의 소망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